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새벽에 예배소 말씀을 시작했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더 얘기했다가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또 해가 또 요새 빨리 뜨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이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 원문은 없어요, 지금요, 현재까지. 자,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쓴 그 복음서 원본은 없어요. 그냥 사본만 남아 있어 지금. 사본들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원본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거 만지려고 막 그거 만지면은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그거 숭배해요. 그거 다 진짜 모셔놓고 절합니다.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법궤도 있어요, 없어요? 법궤 없었어요. 언제 없었는지 몰라요. 법궤 언제 없었는지 몰라요. 그냥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있으면은 또 우상 숭배됩니다. 그게. 그래서 느후스단이라고 해서 히스기야 왕 때인가요? 느후스단, 그 광야에서 노뱀 있잖아요. 노뱀.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람들 살아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또 우상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히스기야 왕 때인지 그걸 아마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걸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여튼 신비한 주신 것은 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걸 또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도구가 또 돼버리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도 우상 숭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도요. 다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원문은 없어요. 다 사본밖에 없어요. 사본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도 성경 말씀이 됐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원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본만 남아있어요. 사본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본을 이렇게 추스려서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그 공회에서 그걸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다 그걸 정리해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본 중에서, 권위 있는 사본 중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말은 뭘 의미냐면은,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열람해서 읽어야 될 보낸 하나님 주신 편지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교회의 잘못을 잡기 위해서 좀 책망의 의미로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좀 회개해라. 이런 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우리 천덕교회 읽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는 참 중요해요.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의 사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나는 예수의 사도다.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의 사도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뭐 다 보내심 받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보내심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특별히 사도라고 쓰는 사람은 사도라고 이게 아포스톨로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지만은 사도라고 딱 명명할 때 그것은 특정인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내용은 사실 보편적이지만은요. 다 보내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나 사도라고 쓸 때는요. 그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만 썼던 이게 고유명사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나누면서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잘못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부름 받아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습득하고 훈련받은 그 12제자죠. 12제자들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도라고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또 신비한 방법에 의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사도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도 뭐 신사도 운동 그래갖고서 좀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는 없어요. 지금은 사도는 끝났어요. 그런 운동하면 안 된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교회 혼란만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사도의 특징은요. 자,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바로 계승해서 교회를 딱 세우는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도들에게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나타나지만은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많은 기적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별한 거니까. 특별히 교회를 이제 새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죠? 성경 66권이죠. 사도들에 의하여 성경 66권으로 지금은 딱 정리되고 닫혀졌어요. 나 계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계시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계시는 없어요. 계시는 사도들에 의해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면요, 성경을 보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요, 계시의 말 사도인데 그 사람 말 듣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딱 닫아버리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딱 정리해버리신 거죠. 그 외에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 66권으로 정리하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적이 일어나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선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신비하게 초자연적으로 막 쓰신 사람들의 또에게는요, 뭐가 따른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면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 내가
사실은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해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계시의 막 말씀이 막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육체의 가시. 그게 뭐죠?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네가 그거 없으면은 너 너무 교만해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병이 있음으로 감사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병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병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망합니다. 교만하면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아파요. 여러분 자식 아프게 하면 아버지는 100배, 1000배 더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바울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박해와 이런 이적과 계시와 박해가 있었어요. 자,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당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박해를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러면요, 때려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예, 계속 하고 싶었을까요? 때려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예, 여러분 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막 신비한 역사 막 재미도 있지만 재미에 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차라리 나 이거 안 하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편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이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끝까지 이 사도직을 수행했어요. 순교의 제물로 끝까지 사도직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쳤어요. 네,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때려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자, 인생의 성공 1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2번 내 뜻을 이루는 것. 뭐죠? 100점 맞았어요. 1번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내 꿈, 내 야망, 내 바람, 내 소망, 내 욕심, 이거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루려고 때로는 기도도 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요. 그건 뭐다?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건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성공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여러분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마귀 역사일까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천부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분노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하루 만에 당했어요. 10명의 자식이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가 어려움 당해도요,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요. 이게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재산 다 날라버리고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욥은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신정론이라고 하죠. 신정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오르셔요. 하나님 오르셔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짜증내고 불평합니까? 내가 옳아라는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옳아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혹시나 내 뜻대로 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옳아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 일이 잘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나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던 거예요. 예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그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다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마귀 뜻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비록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그렇게 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합력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진짜 뭐예요? 합력해서 이루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왜?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직이 만만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천도교회 다니는 게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할, 때로는 또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예, 그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도저히 못 찾겠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게 뭐죠?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비록 내 마음에 안 돼. 나 지금 막 다 때려치고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받들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거. 이게 뭐다?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여기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충성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됐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직을 수행할 때 때로는 보람될 때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보람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더 너무 힘들 때. 그때에도 인내하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신앙의 이렇게 유산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줄 수 있었던 거죠. 대대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5절의 말씀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그렇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움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견디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습니다. 딱 예정하셨어요. 근데 언제? 곧 언제?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신비하죠? 창세 전이면은 이게 우리가 존재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리 그걸 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거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전능이시죠?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꼭 구원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나서 믿었어. 그럼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래서 별로 감사 안 해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나를 정하셨다.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여러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하심 속에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좀 잘못해도 변함이 없어요. 좀 잘못해도요. 종은 잘못하면 쫓겨나요. 그러나 자식은 쫓겨나지 않죠. 그래서 자식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좀 담대하라 이거예요. 편안하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좀 실수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해볼 거야 하나님. 더 기도해볼 거야 내가요. 내가 한번 정말 선교사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담대하게 겁먹지 말고 좀 실수해도 괜찮다. 너 구원받았었는데 내 아들이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잘린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요 불안해서 예배를 드려요. 벌 받을까봐 말씀에 순종해요. 벌 받을까봐.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뭐예요? 벌 받을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를 정말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3일 기도 나오는 게 안 나오면 벌 받을 거야. 안 나오면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정말 3일 기도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영원의 양식이 될 거야. 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될 거야.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야. 더 응답의 그런 어떤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이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누가 갖는가? 아들이 갖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은 날로 자라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늘 혼날까봐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내는 자. 아들이니까. 복음주의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첫째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뭐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했죠? 30분 전에 찬송했잖아요.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윗이 그거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더 복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의 사람이 됩시다. 설거지 하시면서도 찬송 부르시고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찬송 소리 듣고 여러분의 그 농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소리 들으면요, 막 포도도 복숭아도 막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찬송 소리 들으면요. 에휴, 이런 한숨 소리 들으면은 얘네들도 기가 죽어가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막 찬송하며 감사하면요, 막 얘네들도 좋아하고요. 또 하나님 복 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늘 찬송하면서 합시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보면요. 4절의 말씀은 보면요. 자, 창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표를 딱 두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목적, 과제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찬송하고 그 다음에 거룩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구체적 설명이 되죠. 막연하게 뭐 거룩 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그 다음 말씀과 다 종합해서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회복을 의미하는 회복. 자, 뭐죠? 선악과 이전에 아담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범죄 이전에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소통하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그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거기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덩어리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정말 너를 구원해서 너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을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바로 회복이거든요. 회복. 아담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죠. 아담, 그 선악 이전의 사건으로.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이 무엇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회복이냐면요,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틀어진 게 문제거든요. 다 여기서 틀어진 게 다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의 원인이거든요. 뭐냐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범한다는 건 그걸 뭐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모든 만물을 넌 다스릴지어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다. 그래서 사람만 뭐 할 줄 알아요? 하나님처럼 뭐 할 줄 안다? 말을 할 줄 알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언어의 능력을 주는 이 언어의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로 타락해져서 완전히 많이 사그러졌죠. 그래도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써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회복이 되면 이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진짜 왕 같은 존재를 만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왕 같은 존재예요. 다스리는 자니까요.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나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대리 통치자의 어떤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뿐이야. 왕은 나야. 기억해라. 안 그러면 넌 타락이야.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다.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왕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나를 떠나겠다는 뜻이라 내가 간주하겠다.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다. 네가 왕이 되면 안 돼. 네가 왕이 되면 큰일 난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거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짜증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기질 돼서 그러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마귀 게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범했어요. 내가 왕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뭐가 있어? 항상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여기 꽉 여기 차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또 돌을 닦아도요, 여러분 그러한 죄인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야만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왕이에요.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게 성령이란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을 테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단다. 네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실 수가 있어.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죠. 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것만 남았어.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날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면 돼요.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시면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성령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게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임하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왕이 되면요 다 회복이 돼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심?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목적,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교회도 그렇게 선하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내 가정도 내 교회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 무엇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또 내가 짜증이 납니다. 아, 내가 또 왕입니다. 그죠? 내가 왕이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막 열받는 거예요. 내가 왕이거든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짜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신명성이 일어나요. 늘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이러한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특별히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송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조 바꿔서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르신 하나님 믿고 찬양하며 그의 통치 앞에 엎드리며 주를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사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한음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사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잃었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날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주시여 경배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 삼고 살아가는 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다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정말 또 최대의 우리의 목적이 주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리시는 것이라 하셨사온즉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면 더 충만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때에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사 몸 편치 않으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병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